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보면은요, 아이들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요즘 청소년들 자라나는 다음 세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정말 잘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배를 어떻게 이렇게 잘 드릴 수 있을까? 얼마나 가고 싶은 곳도 많고 친구들 만나러 가고 싶은 곳도 많이 있을 건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교회에 이렇게 잘 붙어 있지? 저에게는 늘 그게 궁금증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정답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가? 명절인데도 여러분 예배당에 다 오셔가지고, 보통은 예배당 풍경이 명절에는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실 곳이 없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주셔서 이걸 아이들이 보고 있구나, 그 생각이, 그 마음에 감동이 잠깐 있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이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걸 남겨야 되는데, 지금까지 신앙의 좋은 것들을 얼마나 잘 남기셨는지 그 이 아이들이 교회에 붙어서 사는 거예요. 가장 복된 인생이 무엇인가? 교회부터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망을 끝까지 여러분 잘 지켜주셔서, 여러분 그 다음에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없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이 남아있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원도, 관심도,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계셔야 되는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음력 설을 맞이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셔야 돼요. 지나간 주에 그 유튜브에 미국인 한 작가가,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영상을 올렸느냐, 그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이거를 유튜브 영상으로 하나 올렸거든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한 2분 정도 되는 내용인데, 이 영상 짧으니까 우리 먼저 한번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작가 마크 맨슨이 최근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를 여행했다며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화제입니다. 그가 말한 가장 우울한 국가는 바로 한국인데요. Yet they also have incredibly high rates of anxiety, depression, alcoholism, and they lead the world in suicide. I've come to Korea to find out why. 작가는 한국을 방문해 그 원인을 추적합니다. PC방에 가서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광장시장 떡볶이를 먹고, 고양이 카페를 찾아다니며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바로 지나친 경쟁. This formula of forcing people to go all in on what they're good at and then applying intense social pressure, competition, and scrutiny to squeeze as much excellence out of them as possible. 이런 방식은 K-팝과 스포츠 분야, 대기업 등으로 복제됐고 발전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If you don't get 100 point, then you fail. Only the strongest survived. So this intensity of if it's not 100, it's 0. 작가는 한국이 유교와 자본주의의 단점만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합니다. In a sad way, Korea seems to have kept the worst parts of Confucianism, the shame and judgment, while also discarding the best part, the closeness with family and community. 자본주의 역시 개인에 대한 존중은 무시하고 물질 만능주의만을 수용했다는 겁니다. When asked what was most important to have a happy life, Americans answered first, physical and mental health, relationships second, and financial security third. But Koreans answered financial security first. 그럼 해결책은 없을까? 작가는 한국이 지난 몇십 년간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이 그 답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좀 만족하지 못하는, 좀 불편한 마음도 있으신 것 같고, 제가 이제 영상을 틀고 나서 앉았는데 우리 찬양대에서는 어머 하는 감탄사가 나왔어요. 혹시 예측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전혀 예측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가 되었을까?
참 슬픈 일이에요. 그렇죠? 명절인데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OECD 국가 가운데 안 좋은 것에 탑을 달리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뭐 이혼율도 가장 많고 뭐 이런 거, 뭐 사고도 많이 나고 뭐 이런 거. 뭐 좋은 것들도 물론 있어요. 긍정적인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행복이라는 거는 우리 삶과 정말 직결되는 거잖아요. 가장 밀접한 건데 일상 가운데 행복하지 않다라면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해결책을 하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긍정적인 한마디를 했는데 회복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회복력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면요, 친밀감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쟁, 아까 막 나왔거든요. 경쟁이 있고,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만 1등을 했다라는 거에 희열을 느끼고, 그런데 그러잖아요. 1등에서 뭐 할래? 그러니까 나중에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묻고 또 묻고, 그래서 그 다음은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죽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죽기 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다는 말이야? 이런 또 결론 아닌 결론처럼 또 맺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이 어려운 모든 시간들, 현재에 있는 모든 아픔들, 고통을 극복하려면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이나 관계나 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이런 친밀감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데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도움은 금방 사라져 버리겠죠. 그렇지만 영원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이름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몇 년 전이 아니죠. 좀 오래됐죠, 이제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제목의 책도 있거든요. 여기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 말은요,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다른 나라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한 작가에 의해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처음 생겨나게 됐대요.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이 말은요, 역경이라는 게 있어요.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시간에 한번 정점을 한번 찍고 튀어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허리 많이 아프시잖아요. 관절이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러면은 근육이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육을 키워야 된다. 허리 근육을 좀 강화해야 돼. 그래야지 허리가 안 아파. 이렇게 근력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에도 여러분 근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근력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체마다 다 탄성이 있어요. 튀어오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사람에게도 이러한 탄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어떤 사람은 실패가 있고 좌절하는 순간이 오면은 놔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놔버렸지만 또 추스려서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또 긴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힘들어서 넘어지지만 내가 넘어져 있을 것이 아니다. 다시 일어나자 해서 도약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나는 지금까지 실패했던 그 좌절된 순간에서 쫙 나와버렸던 기억과 시간이 많았었는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찍고 높이 비상하겠다라는 마음의 근력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는지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하면은 많이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한 통계는 사실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예측을 해보면 아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 하늘에다가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 한국교회에 있는 사람들, 온 세계에 있는 교우들은 아무래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회복의 탄력이 더 강하지 않을까?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만한 그런 믿음의 용기, 이런 근력이
더 세상보다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언제 생각이 나시면은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이런 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회복 탄력성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망했다라는 거예요. 다 실패했다라는 거. 그런데 그 중에서는 다시 회복한 사람도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누가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마음에 정립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누었던 이 바벨론 이사야서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기 중에 있는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에요. 대략적인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학자들은 70년 가운데 한 37년 정도, 30년이 훌쩍 지나서 아직 40년을 채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 있는 상황 가운데 받은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전 587년에 멸망을 당하는데 이제 한 절반 정도 이제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제 절반을 살았어요. 아, 살만하다? 아니면은 좀 어려워. 이럴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에서 한 약 40년을 살았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낙담스럽고 얼마나 한심한 이 민족인지 한탄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한 37년 살고 한 40년 살다 보니까 이제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뭐 이 정도 살아도 괜찮겠네.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 그냥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대로 사는 것도 뭐 어렵지는 않겠다. 괜찮아. 이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아닙니까? 근데 고대에는요, 사람들과 사람들, 나라와 나라들이 전쟁을 하지만 그 전쟁의 중심에는 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신. 그래서 고대는요,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할 만큼 신중심적인 이러한 통치, 신의 통치적인 이런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죠. 바벨론에서 지금 한 37년, 40년 정도 살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을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있지만 이들은 그동안 보았던 거, 4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면서 보았던 거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바벨론의 문화가 보였던 겁니다. 바벨론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신상들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하나님이 잊혀지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가? 귀로 들어 알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니까, 바벨론 땅에 오니까 나는 하나님을 귀로 들어 알았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보고 그들의 신들을 알고 또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삶이, 유다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이런 삶도 있구나. 여기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경이롭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 하나님을 만약에 무능한 신으로 보았다면은 여러분 그들은 어쩌면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이 신을 믿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가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21절부터 나누었는데 여러분 그 위에 18절 말씀 보시겠어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포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누었던 25절과 26절의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 봐라. 이 말씀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오늘 21절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가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가 불가하다라는 거죠. 그 유일하신 하나님, 이 땅에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유다 민족은 우울한 민족이 되었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 그들의 문화를 익혀가면서 길들여져 가고 있는 현재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위로하기를 원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답을 여러분 40장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위로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위로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유다 백성은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백성이다. 라는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위로하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소망 중에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단순히 그냥 위로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맞도록, 그 마음이 닿도록 나는 너를 위로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들려지는 이 말, 내가 들려주는 이 말들을 잘 기억하여서 소망을 다시 갖고 일어나기를 바란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다가 심어주시고 그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눈물을 흘리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이 어지럽고 암담하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음이 닿는 위로의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번 더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 무슨 일로 야단을 맞았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궁금하시면 살짝 오시면 제가 그 사연은 털어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막 유튜브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안. 그런데 어쨌든 어머니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어요. 눈물 범벅, 코 다 범벅이 돼가지고 얼굴이 다 망가졌죠. 범벅이 됐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머니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어머니인데 갔더니 대야에다가 따뜻한 물을 받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쪼그리고 여기 앉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에다가 수건을 하나 감으시고는 얼굴을 그렇게 깨끗하게 씻겨주셨어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온 몸이 꼬질꼬질, 온 몸에 이제 옷에는 흙이 묻어있고 막 이러니까 너 다 벗겨주시고는 그 물수건으로 그냥 닦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갈하게 씻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무엇이 생각이 났냐, 무엇이 깨달아졌는가? 엄마구나. 내가 아무리 엄마 사랑에 태자를 넣고 그리고 말을 안 듣고 마치 당장에는 벼락 같은 불호령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버려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어린 마음에 간이 하나질 만큼 그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깨끗하게 새 옷을 다 갈아입혀 주셔가지고 네 방에 들어가라고 엉덩이 두드려가면서 보내주실 때는요, 야, 부모님은 부모님이구나.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부모는 마지막까지 부모지요. 그게 뭐 어떻게 변하겠어요.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어디 가시겠어요? 우리가 퇴짜를 놓고 방해를 하고 우리는 멀리 떠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서 놓아질 수가 없어요. 이미 한번 붙잡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지금 처지는 엉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라 망했죠. 고국에 돌아간다라고 한들 뭐가 있겠어요? 거할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도 하나님은 신뢰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정한 시간이 있으니까. 너희들의 마지막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돌아가게 할 시간이 있고 돌아갈 장소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현재 이 순간에도 소망을 가져라. 그 말씀이 오늘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들 쉽고 만만한 삶이 아니었죠. 엄청난 행렬을 통해서 애굽 빠져나왔어요. 역사의 순간들을 다 경험했어요. 성취 물론 얻었겠죠. 그런데 이들 가운데 있는 성취감은요, 성취감이 아니라 성취감은 온데간데 없고 남겨져 있는 건 패배의식. 이것만이 지금 백성들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계획 속에서 이제는 더 완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고통 중에 포로 중에 있는 이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소망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 2024년도 오늘을 맞이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 친구를 만났어요. 중요한 시험을 잘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될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시험이 좀 잘 안 돼서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것도 좀 난감하지만 어렵지만 사실은 이 당사자에게 다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무슨 두려움이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시선이 두려운 거죠. 이 걱정인 거예요, 이 걱정. 다음은 또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던지는 말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내가 자신이 없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것 같아. 나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더 현실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소시적에 여러분 실패하셨던 적이 얼마나 많으셨어요? 저는요, 시험 치면은 족족 다 떨어졌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그게 하나님이 원망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그때를 생각해보면,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때뿐인 거죠. 지나고 보니까, 그래, 그것도 나쁘지 않았네. 지금 내 삶을 보니까, 지금도 괜찮아.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돌려서 오시게 한 것 같아. 이런 거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 하는 말이 있었어요. 실패를 경험했어요. 이거를 지금 취해야 되는 너무너무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이거를 놓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뭘 이제 잡아야 될까요? 차선책을 잡아야죠. 그 다음에 있는 거 아무 거라도 잡아야 되겠죠. 내가 실패를 경험하니까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꼭 제 마음, 저의 공감, 제 마음에 그런 공감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최선을 선택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 차선이 있어요. 차선을 선택해도 된다는 겁니다. 실패라고 지금 당장은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걸 우린 또 고백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 광야로 가지 않고 바닷길을 통과하지 않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었거든요. 단번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는데 만약에 광야길로 그들이 가지 않고 아니 하나님 저는 제가 원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이 선택해서 그 엄청난 행렬이 그들이 원하는 길로 갔더라면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갔을까요? 40년을 광야 생활에서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도 여러분 1세대 못 들어갔잖아요. 다 죽어버렸잖아요. 단 2사람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2세대가 들어갔잖아요. 40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는 나올 때 쪼무레기 애들도 있었을 거예요. 광야 중에 아이들을 출산하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대가 여러분 다 죽었다니까는요. 그런데 돌아가서 간다? 하나님이 뜻이 아닌 남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2세대라고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현재의 그 상황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어떤 곤란한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세요. 반드시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 여러분 매스컴에서는 우리나라라고 이야기 이미 했습니다. 그것도 미국인 어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치부가 드러날 만큼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가 불행한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고 교회에게 주신 기회예요. 코로나 3년 왔을 때 여러분 교회마저도 어렵다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다시 3년 이후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거라고 상상 못했을 겁니다. 다들 어렵다라고 말할 때 교회는 교회됨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신 거잖아요. 어려움이 지나갔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올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있는 한, 성도들이 있는 한,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한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서는요. 이사야가 부름을 받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세요. 그런데 그 소명의 말씀이 언제 들려졌는가? 황폐해져 있는 고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를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는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내가 막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다시 되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읍이 황폐하고 주민이 다 사라지고 집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밭도 황무하게 될 때까지, 나라가 버려질 때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 깡글이 다 망하기 전까지는 내가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할 거야. 이 말은요, 내가 완전하게 이 백성을 훈련시키시겠다. 내 백성으로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것 다 잃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사야, 너는 내 말을 듣고 전해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디에서 무슨 소망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소망의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어떤 말씀인가? 이사야서 6장 13절 후반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구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구루터기를 남겨놓는 거예요. 구루터기를. 여러분 건장한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나무 기둥이에요. 나무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라버리죠. 그러면 그들 눈에 사라지는 거는 나무와 숲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남겨지는 건 뭐라고요? 무엇이 남아있다고요? 밑둥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겁니다. 사실은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루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려진 나무, 잘려진 이 기둥은 어디 가서 목재로 잘 좋은 재료로 사용되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어디에 생명이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생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루터기를 남겨두시는 겁니다. 구루터기를 남겨두어서 구루터기를 통하여 다시 그 나무가 자라나도록, 나무가 다시 자라나고 가지가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나도록 하나님의 그 역전, 그 대반전이 구루터기에 남겨져 있는데 그 구루터기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루터기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지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그 말씀은요, 40장 28절 이하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이하 31절 이 말씀은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소망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 땅에 소망을 세우며 나아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다짐이 오늘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구루터기인 줄로 알고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세상 가운데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소망 없는 이 땅, 사람들이 말하는 이 소망 없는 대한민국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명을 위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